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본문을 통해 광야에서 외쳐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볼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항상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한다. 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도서시장에서, 출판시장에서 발간한 지 일주일 만에 20만 권이 팔린 책이 있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팔린 게 아니고 발간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그 책을 샀다는 거예요. 20만 권이나.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 책에 일주일 동안 20만 명의 사람이 샀대요.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런데 일주일 후에 출판사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책 제목에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딱 한 글자. 그 한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전국에 뿌려진 책들을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 W를 L자로 수정합니다. 어떤 W냐면 your wife, 당신의 아내의 W를 L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your life, 당신의 인생. 원래 책 제목이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한 글자 바꾸고 다시 재발간했는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2권 팔렸대요. 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책 한 글자를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에 20만 권이 팔렸던 책이 한 글자를 바꾸고 나서 0.5권 팔렸어요, 일주일에. 한 권도 안 팔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더 감심이 많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주위 사람들. 남편은 좋은 남편으로 내가 변화되기보다 아내를 좋은 아내로 변화시키기를 더 원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모는 부모가 좋은 부모로 변화되기보다 내 자식이 좋은 자녀로 변화되기를 더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회사원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회사가 좋은 회사 되기를 원하고, 사장은 좋은 사장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직원이 좋은 직원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왜요? 내가 변하기보다 주위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 탓해요.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주위 환경을 탓하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그들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각오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다짐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각오를 가진다고 해서 잘 변하시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변하려고 해도 왜 잘 안 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관성의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성이 있어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혁신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머리와 가슴 거리래요.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에까지 오는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머리에서 가슴까지 못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내가 변화되어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가슴이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죠? 작심삼일을 해요. 계획을 세웠는데 3일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을 작심삼일을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다짐했는데 금방 실패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첩에 놓고 받았던 은혜 생각들을 기록하거든요. 자꾸 까먹으니까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도전받고 행하려고 했는데 놓쳤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 6월 달까지 계속 힘들었던 끊임없이 작심삼일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체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또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해마다 아파서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매년. 독감, 목감기, 천식, 난청과 어지러움 등 다양한 질병으로 항상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것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작년 한 해 올해 지금까지 개인 경건에 있어서는 조금씩 성장이 있었어요.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와 말씀과 기도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조금씩 더 나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유독 건강은 체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아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결심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기 일쑤였죠. 설상가상 올 초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몸무게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복과 와이셔츠가 맞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아니, 작년부터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수많은 헬스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잘 변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나라는 깊은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에 제가 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체내에 체지방이 분해되는 데 있어서 비활성화됐던 요인을 제가 그 유튜브의 이야기를 듣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달 전부터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습관을 바꾼 거죠. 식습관을. 그랬더니 놀랍게도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지금 2달 만에 6kg를 감량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몸무게가 30대 초반의 몸무게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그 숫자를 찍었습니다. 더욱이 운동을 하면 계속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제 생활 리듬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피곤해서, 아파서. 그런데 생활 리듬도 깨지지 않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커피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거를 단 2달 만에 성취되는 걸 보고 저 자신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문득 제가 한 번도 평생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복싱을 배워볼까? 라는 이렇게 체력이 올라오고 제가 피로도가 없으니까 가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욱이 식단 조절과 동시에 뜻하지 않게 수영을 하게 되면서 만선적인 그 어깨 통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상 월요일이 되면
주말 동안 또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깨 근육이, 등 근육이 뭉쳐서 두통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항상 타이레놀을 먹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 또한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게 되면서 어깨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2달 사이에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힌다는 진리입니다. 때가 되면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 변곡점이 꼭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과 일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성장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장의 열매, 변화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성장에 되는 그 방법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는 직전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그때가 온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그러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또한 그 내가 다짐했던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 사람을 탓하죠. 주위 사람을 탓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불만과 불평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자신에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비결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던 곳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베다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 작은 마을 베다니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첫 주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 주간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알리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사실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맞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와 그리고 시험 사이에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2장 12절까지는 그 일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창세기 1장처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인류를 재창조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 날입니다. 재밌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째 날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서 자기에게 집중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비결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비결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집중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비결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을 잃은 사람들에게 물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 안에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가 해결받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자 허다한 무리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이런 세례 요한의 소문이 어디까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왜요? 성전에 가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두둑히 챙겨서 성전에 가면 팔아요. 동물들을, 흠없는. 그 동물을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제물로 드리죠. 이것이 회개의 방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내 죄를 해결한 방식이 이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절단을 파견한 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제물을 바쳐도 진정한 해결을 못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을 때 내 심령 안에 진정한 회개와 깨끗함을 받았던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전이 제대로 재기능을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을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런 현상 앞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구나. 왜 그렇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지? 라고 자기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남을 탓합니다. 세례 요한을 탓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을 치조하듯 압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말이죠? 만나자마자 너는 누구냐?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있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네가 왜 해? 네가 뭔데? 정체를 밝혀. 또 누구야?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의 첫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였습니다. 조사단이 압박하듯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조사단의 질문 공세는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너 왜 선지자 코스프레 해? 네가 뭔데? 지금 사절단 조사단은 세례 요한에게 너 왜 선지자 코스프레 하냐고 행세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조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회개의 역사를 하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회개의 역사를 행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를 일으키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 엘리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외형이 살아생전 엘리야와 흡사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엘리야 털이 많대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무슨 말이냐면 털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은 그 당시에 딱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이었더라. 즉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누가 봐도 엘리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지금 따질 때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를 마치 코스프레 하는 사람처럼 조사단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역사와 권능에 대해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례한 조사단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자 조사원들은 목소리 톤을 조금 다운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아니야? 알겠어. 그런데 너 우리에게 너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해야 돼. 가져가야 돼. 그렇다면 너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물은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조사단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아니면 오케이. 이 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구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왔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그러니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요는 너희들의 걱정과 달리 나는 대중적인 인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적인 압박과 탄압의 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광야에서 외칠 것이야.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지금 누구에게? 조사단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아니요 하지만 자신이 정체성은 주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광야는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람들 마음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어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온 세상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요한은 광야에서 거주합니다. 몇 년을 거주했을까요? 그의 나이는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석정을 말려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 생활이 험난하고 힘겨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근데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루살렘을 찾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즉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험난한 삶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남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집중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비결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도 아니요 조사단 중에서는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파가 보낸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다면 뒤에는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오던 백성들이 안 오니까 금전적인 것부터 해서 성전이 위상이 깎이니까 조산을 파견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 아니냐?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르죠.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세례를 하느냐? 너가 선지자가 아닌데 왜 세례해? 라고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 세례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방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표로는 율법을 준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표현인데 네가 그 선지자가 아닌데 왜 율법에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하느냐? 그러니 세례 행하지 말고 제대로 율법을 따라라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사도 요한의 사명의 말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곧 오겠다라고 그는 사명다로 따라 사명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성전과 율법에 매여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종으로 섬기기에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때까지 내 사명을 따라 주님의 오시기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이 올 거야. 성전을 지켜 율법을 따라 주님이 곧 올 거야. 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날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 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과 한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따라 한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목격합니다. 무엇을 목격하죠? 예수님의 형상이 해같이 빛나면서 누구랑?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따르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산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10절이라고 질문을 하죠.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서기관의 말과 달리 엘리야가 오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엘리야가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텐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반대로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궁금증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즉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어요. 어떤 말을?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 따라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한결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매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때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원 연구조사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수천 명의 기독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나요? 그 질문에 한 사람의 신자가 보여준 경건한 태도나 행위에 감명을 받아 한 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인생을 보고 감명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90%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현대 미국 교회의 90%의 성도님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죠?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 때문에 교회의 발을 디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관계 전도를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을 구사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먼저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외치기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고백을 외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의 장소입니다. 내 생각과 예측과 달리 복음의 열매는 어디서 무르익습니까? 광야에서입니다. 잘 나가고 부하고 영향력 있을 때 복음의 열매가 엉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복음의 열매는 숙성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을 때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나의 부르심,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에 집중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광야라 할지라도 존재로 복음을 고백하며 외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